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국가의 미래를 어린이에게 두고 어린아이를 만들어서 국가의 소망을 어린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았던 어린이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또 도산 안청호 선생은요, 지역에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교회에 두었습니다. 지금 이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미래 10년 뒤를 바라보며 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인재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다르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복음 개인화와 현장화, 교회와 제자와 세계화에 다른 말로 복음의 결론난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또 복음의 결론난 후대를 양성하고 복음의 결론난 전문인을 양성해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들 있죠. 저 신림역 근처에 보게 되면 뒷골목에 키스방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여대생들이 돈 몇만 원에 사랑을 팔고 사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독산동 주민센터에 보게 되면 그 도로가에 애몽, 그리고 또 무슨 희귀한 이름을 줘가지고 거기서 온갖 변태적인 행위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학생들이나 그 여종업원들의 사정을 들어보게 되면 딱하기 끝이 없어요. 본인들도 원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전부 다 있는 거 있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은 어떤 거 아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살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장대우 씨인가요? 이분 자수해가지고 잡혀서 언론의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한강에 몸통임만 있었던 그 사건의 범인은 나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 얘기하면서요, 얼마나 당당하든지, 만약에 다음 생에 너가 태어나서 나한테 똑같은 짓을 하더라도 너는 또 죽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장대우 씨의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다. 약간 엉뚱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아주 착한 사람이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떨어져 살지만 1년에 한 번씩 한 100만 원씩 돈을 보내드리면서 어머니 쓰시라고.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장대우 씨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한 직장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어느 날 주식을 통해서 폭삭망한 이후에 게임 세계 속에, 폭력의 세계 속에, 음란 세계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 있죠. 세상에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가리봉 지역에 가보게 되면 거기는 쪽방촌이라서요,
지하에 쪽방촌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한 20가구가 쫙 깔려 있고요. 또 1층에 보게 되면 한 20가구가 있고, 또 2층에 보게 되면 또 한 20가구가 있고. 근데 거기는 2평 남짓한데 거기가 25만 원에 물 마음껏 쓰고 전기 마음껏 쓰고 그 대신 25만 원. 근데 평당 25만 원, 2평밖에 안 되는데 25만 원이면 거의 저 강남 대치동 수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현장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 저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자교에서 나온 최종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얘기하니까 이분들 딱 보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더만 할 말 없어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 데려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근데 그분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주변에 만민교회에서 원체 막 와가지고 좀 노방저들 했었고 여호와의 증인이 심심한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현장을 보면서 저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옆집으로 딱 갔죠. 옆집으로 딱 가니까 웬일입니까? 안녕하세요 하니까 사람이 반겨주면서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인 남자라. 중국인 남자가 날 보고 하는 말, 저 한국말 할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옆방으로 가래. 제가 그래서 그랬죠. 옆방 갔다 왔다. 근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생활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저는 가가지고 교회당에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저를 보게 되면요 학을 띠는 거 있죠. 그런 게 아닌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다시 저를 반겨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여하튼 현장에는 또 점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수라는 사람들도 무속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요 이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는 우여곡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요. 왜냐?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본인들이 마귀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에 소속된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성공중심, 물증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 속에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정과 가문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종교와 무속, 우상의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과거에요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엇을 했냐면 어머니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만 잘났고 세상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구나. 자 보세요. 사단의 함정, 사단이 만든 올무, 사단이 만든 틀에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의 나라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어느 순간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보게 된 이후부터 저에게는 구원 하나로 참된 감사를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의 사주팔자는요, 스님들 사주팔자일세니까요. 머리 싹 깎고선, 지금도 이제 머리가 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머리 싹 깎고선 저 속세를 이제 벗어나서 저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자연인의 생활을 하는 게 저의 운명인 또 사주팔자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만나서 저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로 보는 자들은 영적 상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귀중하게 여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될 것,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속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스님이 될 뻔한 거죠. 우리 자신의 인생이 이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 몰라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적 상태를 서밋의 상태로 만들어야 될 이유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참된 소망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전부 다 내어던져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지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가방 들고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 지교회의 3인방, 우리 송금자 집사님과 조연주 집사님과 저기에 계시는 랑이의 어머니, 우리 문미애 집사님. 이분들이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깃발 딱 꽂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교회 운동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한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분들의 가정을 조용히 변화시키시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미애 집사님 좀 이해해 주세요. 문미애 집사님 보게 되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진학 형제를 상해에 보내시더만 경제의 축복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세요. 우리 문미애 집사님이 딱 그리스도의 깃발 붙잡고 나는 오직 복음이다, 나는 오직 지교회 운동한다 이러고 있는데요, 인학 형제가 이사를 오면서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 양육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계시고요. 또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손주인 민주가 주일 예배 때 찬송 부른 거 보세요. 쟤는 보통 인물 될 애가 아니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민주가요 점점 변화되고 있다. 얘는 주일날만 되게 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고서 그냥 아빠 깨우고 막 난리가 아니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민주에게 월요일 5시에 박경태 전도사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미애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라보면서 진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또 봤습니다. 지교회 운동을 정말 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정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적 문제였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다 보니까요,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가정의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 있죠. 그렇죠? 송금자 집사님? 예,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송순례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끝, 우리 교육자들의 끝, 그리고 중직자분들과 사명자분들과 렘넌트들의 끝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교회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전도자로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축복하실 것이고, 중직자분들을 통하여 지역 현장을 살리고 또한 우리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의 문화를 뒤바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수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게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좌절이 아니라 큰 좌절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함께 나눌 하늘 소망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 소망.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갈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 나그네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 하니까 풀과 꽃과 같이 마르고 사라질 것이다, 시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만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풀과 꽃과 같다니까요. 아무리 여성분들이 얼굴에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피부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세월 지나면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우리 진주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막 얼굴이 꽃피고 있는데, 우리 진주샘도 나중에 한 40년 지나게 되면 쭈글쭈글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몸에 좋은 음식들만 골라서 먹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은 80 노인이신데, 이분은요 6살 때 담배를 태워가지고 74년 동안 일심전심 지속으로 담배를 태우시는데도 아직도 폐를 찍으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니까,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이라면 환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니까요. 공수래 공수거라 가지고 태어날 때 맨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맨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하는 자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20대 때 지은 게 아가서고요, 사랑을 노래한 시. 그리고 또 솔로몬이 30, 40대 때 지은 게 바로 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슨 언약을 전달해야 될 것이지 잠언을 썼죠. 그리고 솔로몬의 만년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인생을 제대로 보았던 솔로몬.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것이다. 2절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과 같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를 보니까 지금의 모습보다 한 100배는 이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부 드레스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을 하니까요,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우리가 갈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죠. 어디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은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질적 차이가 크다니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두고 나그네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물된 동산과 같이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나도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물된 동산과 같이 숲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에 흑암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으로 두게 될 때 빛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역사가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만민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천국으로 가는 천국 소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전도자의 인생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그네라는 부분들의 단어를 살펴보니까 자기의 본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나그네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죠? 우리의 가치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전도자라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가진 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져도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차를 만나가지고 차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자녀가 없지만 저에게 자녀가 없이 저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왠고하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가치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실컷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목사님이 이해해 주실 걸 믿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만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전도자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강단의 전도자가 목사님이시고 현장의 전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전도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진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이유를 이 시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막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되는 거야. 돈 벌면 되는 거야.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성공하면 끝나. 성공한 인생이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찾아오는 개인의 정신 문제인 우울증과 조울증, 또한 공황장애, 왜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이닥치는 우환과 질고가 오는데 이런 문제가 왜 오지 모릅니다. 왠고 하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고 말하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것을 모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구나라는 부분들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빛은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누룩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밀가루에 들어가게 되면 급속도로 밀가루에 퍼져나가면서 맛있는 이 빵을 만들듯이 누룩과 같이 그리스도가 없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가진 나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 그리고 또 겨자씨와 같이 큰 복음을 심고 나중에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할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이 왜 오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가슴에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만나고 나서 솔직히 10분이면 복음 듣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다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요. 저에게 왜 이런 문제 오죠? 원망했다니까요. 그리스도 끝났는데 저에게는 왜 자녀가 없죠? 저는 왜 가난하죠? 저에게는 왜 경제 문제가 끊임없이 오죠? 이 나이에 저는 왜 부교육자 해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코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면 전부 다 목사하는데 저는 왜 뒤늦게 이 목회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을 당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정말 나의 복음으로 머리에서 요 가슴으로 내려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이 보이는 거 있죠. 아, 세상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저는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 살리라고. 여러분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여러분만이 가정과 가문의 세로와 같이 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가정과 가문을 살릴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전도와 선교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또 직장 가가지고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술 한잔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너는 오늘 최고였었어. 내일도 이렇게 살면 돼. 인생의 목표가 나입니다, 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죠?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7재앙 속으로 집어넣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뭐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축복할 수밖에 없다. 우린 축복을 보장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대표적으로 미국이 선교 대국인데 지금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이 종교 개혁을 펼친 종주국인데 유럽이 지금 다 문을 닫고 모슬렘이 교회를 살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 아닌 다른 부분들이 지금 교회들에게, 신학교에, 신학자에게, 그리고 신학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에 될 소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꿀 역자를 써서 우리는 역전도와 역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죠? 복음을 사실상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237개의 나라에 사실상 세상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이거를 알아야 교회가 답을 줄 수 있거든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근본 문제를 봐야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영적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이 발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가지고 237개 나라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MBC인가요? 어디에서 보니까 저도 문미지선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본인은 월급을 한 달에 5천만 원가량 받으면서 전도사한테는 1년 월급 100만 원 줬다 그러더라고요. 참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전도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진짜 이거는 진짜 파업을하고 막 진짜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김기동 씨가 그렇게 교회 돈을 또 횡령을 하고 또 자기의 부를 축적을 하고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가까운 교회 만민교회도 그랬는데 그거 보고 닮았나 봐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들이고 목회자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끝이 말로가 몰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300제자를 세워가지고 진짜로 민족 복음화를 해야 될 한국 교회 살려야 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만이 전도 선교의 소망이고 우리는 역전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복음을 마구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비전 센터를 져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 꿈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꿈은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 안에서 꿈이 무엇인지를 훈련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비전 센터를 만들어서 후대의 복음화를 펼쳐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 소망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귀한 전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냥 소망이 아닌 우리는 세 가지 하늘 소망을 살펴봤습니다. 하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후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를 가지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펼쳤는데 그 월드컵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4강 신화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세상도 소망을 강하게 붙잡게 되면 정말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단과 강단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소망을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할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원단과 강단을 통하여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과 교회와 후대의 소망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나 율법을 내가 폐한 줄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지금까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쭉 주시면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기록한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6절에 뭐라 하셨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바로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이미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을 주시고 이미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매 달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걸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하늘 소망을 주신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강단과 원단 속에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은 개인 소망, 교회 소망, 후대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 성경사와 교회사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경 역사와 교회사를 재현케 하기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늘 소망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